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알아듣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러셨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유 풀이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무척 쉽고 단순한 것 같은데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제가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농사 짓는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 비유에는 네 가지 땅이 나오죠. 길가 땅, 어떤 길이 있는데 길 바로 옆에 있는 길가 땅, 거기는 사람들이 거기를 발로 밟으니까 딱딱해졌어요. 굳은 땅이 돼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싹이 나지를 못하고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죠.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이라는 것은 흙이 아주 얕아요. 그 밑에는 돌들이 있어요. 돌멩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흙이 너무 얕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있어요.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는데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햇빛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곡식이 열리질 못해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곡식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그런 땅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제자와 그 몇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다시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 주죠. 그리고 길가 땅은 길가 땅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싹이 살짝 나긴 나는데 너무 얕아요. 그 바로 밑에 돌짝이 있어요. 돌멩이들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 죽어버리죠. 세 번째로 가시덤불 땅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덤불 땅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자라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이 가시덤불 기운 때문에 제대로 기운을 받지 못하고 꼬실꼬실 자라니까 곡식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은 여기에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어요. 이 좋은 땅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마치 이것을 씨 뿌리는 자는 일꾼이 일당을 받아서 그냥 씨를 쫙 뿌려버리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꾼은 일당 받고 한번 씨 뿌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는 알 바가 없죠. 그러면 이 한 번 씨 뿌리는 것이 그게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원하고 또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것이 이미 구원이 세 가지 밭, 나쁜 밭은 이미 구원을 못 받고 좋은 밭은 구원을 받는데 이게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한번 씨를 싹 뿌리고 일당 받고 가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예요. 이 성경에서 농부란 표현을 안 했지만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farmer, 농부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라고 하면은 이 농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이기도 해요.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이런 길가 땅에 씨가 떨어졌고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덤불 땅에 떨어져서 하나도 결실이 안 났어. 좋은 땅에는 결실이 됐는데 그럴 때 농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는 먼저 가슴이 아픕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씨가 안 났을 때 농부의 마음은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뻔해요. 다음 해에 길가밭이 딱딱해진 밭을 딱딱하지 않게 땅을 갈겠죠. 돌짝밭은 당연히 돌을 걷어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돌을 걷어내는 일을 매년 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저는 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텃밭을 해보니까요, 저희 땅은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근데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은 땅들이 참 부드러워요. 저는 땅이 처음부터 다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땅에 있는 돌멩이를 골라 주었기 때문에 맨날 골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들부들한 거예요. 돌멩이 땅이 있을 때 농부는 당연히 그 돌멩이를 걷어냅니다. 가시덤불 땅이 있으면 씨가 뿌렸는데 씨가 안 났어. 그걸로 끝나나요? 농부가 그렇게 끝나는 농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당연히 가시덤불을 걷어줘요. 그래서 다음에 씨가 뿌렸을 때는 씨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지금 4가지 땅이 있을 때 곡식이 잘 맺는 좋은 땅만 놔두고 나머지 3가지 땅은 포기하나요? 길가 땅, 돌짝밭이 있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농부가 저 땅은 저렇게 베린 땅이다 포기하나요? 이 세상에 그런 농부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달라도 농부 중에 땅이 나쁘다 그래서 그냥 땅을 그냥 놔둬버리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농부가 땅이 나쁜 땅이라고 처음부터 정했고 처음부터 농부가 길가 땅, 돌짝밭 땅, 가시덤불 땅이라고 정했고 좋은 땅은 좋은 땅으로 정해서 농부가 그것을 창세부터 정했다고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땅도 그런 땅이 없고 여러분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땅은 농부가 갈고 닦고 돌멩이 추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땅을 좋게 만들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좋은 땅도 물론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농부가 땅이 굉장히 많은 부자 농부라고 하더라도요. 땅 한 평,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땅도 소홀히 하는 농부는 제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농부는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나지 않는다. 그걸 버리고 나 모르겠다. 이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반드시 그것을 밭갈이하고 퇴비를 주고 돌멩이 골라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농부예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교리를 딱 집어 넣는 순간 농부가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꾼, 일당 받는 일꾼처럼 보기 때문에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그걸로 끝장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알곡을 많이 메어서 그 좋은 땅만 계속 거기서 알곡을 먹으면 된다. 나쁜 땅은 버린 땅이다. 그런 농부는 없어요. 일꾼이죠. 이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2가지 비유만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다 잘 아시는 비유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목자는 어떡하나요? 아, 멍청한 양, 모자리 양,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하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찾기까지 찾아간다. 목자가 스스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굴러떨어지고 하더라도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 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린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 한 마리, 너 모자리니까, 너 부족해서, 너 혼자 네 잘못이니까 너 거기서 헤매고 있어라. 그래서 늑대에 잡혀 먹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있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돌아온 탕자라고도 하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돌아갈 곳이 집밖에 없는데, 아,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돼지우리라도 쳐서 품꾼으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는 품꾼이라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우리 집 와서 품꾼이나 해라. 아버지는 그러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되고 행색이 초라한 그 아들, 삐쩍 마른 그 아들을 껴안고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네가 유산 네가 가져가서 화랑팡땅 썼으니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끝장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동네 바깥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으면서 껴안고 집에 돌아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비유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절에서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대언자를 자청해서 하나님께 제가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문장 그대로만 보면 악한 백성들 너희들 깨닫지도 못하고 고침도 못 받게 하겠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다가 들이대면 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니들은 끝났어. 깨닫지도 못하고 고침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들은 끝장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물어요. 내가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는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벌을 받는 거다. 영원히 받아서 너희들은 끝장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벌을 주는 데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에 벌을 받지만 돌아와라. 회개하고 내 앞으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12절, 오늘 12절의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으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용서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포인트지, 너희들 망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죠. 하나님은 벌을 주세요. 너희들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고침도 못 받게 하겠지만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의 포인트고,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곡식이 맺히지 못하는 땅이 분명히 있어요. 쭉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농부는 소원이 있잖아요. 농부는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농부에게는 같은 땅이에요. 곡식이 안 난 땅,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곡식이 안 나는 땅도 곡식이 잘 나는 좋은 땅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농부의 소원. 그래서 농부는 다음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빼내고 밭갈이하고 퇴비를 주는 것이에요. 농부는 결코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분이 바로 농부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뿌려지는 땅은 무엇인가요?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죠. 당연하죠. 땅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비유는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비유예요.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게 이 비유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땅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이 똑같은 비유를 하면서 이 땅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마음에 뿌려지면 그냥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그냥 읽자마자 탁 깨달아져서 여러분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오늘 말씀 20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두고 며칠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제가 묵상하고, 밖에 나가도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운전하면서도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설교를 들어보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를 결론으로 하겠다는 게 과연 진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인지, 스스로 못한다, 땅은 못한다, 이거 같으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 깨닫고 설교합니까? 제가 깨달은 만큼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설교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당연히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처음부터 딱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파고들고 묵상하고 더 하면은 간신히 조금 깨닫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를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제가 설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저 제 그릇에 담긴 것을 조금 담았어요. 며칠 동안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료 찾고 하니까 요만큼 담긴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보면 어떨 땐 돌짝박 같아요. 얕아요, 제가. 한참 그 말씀을 나중에 보면 옛날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도 뜻을 잘 모르고 설교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가시덤불 땅은 뭐예요? 가시덤불이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없이 가시덤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저도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제가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저에게 가시덤불이 있어요. 물론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땅도 농부가 소원이 있는 것처럼 땅도 소원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요. 땅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땅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냥 그 생명이 그냥 땅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농부는 땅의 소원을 들어요. 그게 바로 농부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농부는 자기 땅에 있는 땅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땅의 소원을 들은 그 농부가 그 땅을 그냥 포기해요? 못 들은 채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떡합니까? 땅의 소원을 듣고 나서 길가 땅은 길 가니까 사람들이 길인 줄 알고 밟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경계를 쳐줘요. 줄이라도 그어줘요. 그래서 길가로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해주죠. 당연합니다. 돌짝밭은요, 돌을 골라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평생 하는 게 돌 고르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돌 없는 밭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가시덤불, 잡초 끊임없이 나요. 그거를 골라내는 게 바로 농부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은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소원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리, 우리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소원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소원이 없으면 우리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밭이 지금 돌짝밭이에요. 하나님 좀 좋은 밭 만들어주세요 할 때 나는 너 이미 포기했어. 그런 농부가 없고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매번 조시는 분이 있죠. 매번 주일마다 나와서 조시는 분, 설교하는 사람이 그 조는 분 보면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조는 분을 보는 저희 마음이 저 사람 좋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저분이 지금 졸고 있어. 성경을 가르쳐준 말뜻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포기한다? 아니에요. 졸고 있는 저분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셨나요? 바울은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 신약전서 전체 13개의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3장부터는 바울이 전도한 것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절반 이상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이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것을 보고 포기하셨다면 우리 지금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가지 종류의 밭이 각각 처음부터 좋은 밭, 나쁜 밭이 만들어져서 이 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밭은 나쁜 밭이다. 농부가 그렇게 정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가 나쁜 밭을 처음부터 저 밭은 나쁜 밭이다. 저 밭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정해놓는다고요, 농부가? 그런 농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땅이 그렇게 좋은 땅, 처음부터 좋은 땅, 처음부터 나쁜 땅 이렇게 나누어지지도 않아요. 밭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밭에는 길가 땅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은 매년 하는 거예요. 밭갈이하고 퇴비 주고. 좋은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땅인가요? 안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좋은 땅도 퇴비 주고 밭갈이 하지 않으면요, 한 2, 3년 지나면 거기에 씨를 심어도 안 나요. 매년 농부는 밭갈이를 하는 것이에요. 씨만 뿌려놓고 씨가 나든지 안 나든지 결론 보고 끝나는 농부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각 다른 밭이 있고 농부는 씨를 한번 뿌려놓고 만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돼 버렸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에 속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았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왜 다툽니까?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지금 얼마 후면 몇 분,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는 졸았죠. 성경엔 졸았다고 안 나와요. 잤다고 얘기해요. 3번을 잤어요. 잠들었어요.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들도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길값밭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길값밭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밭입니까? 길가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밭인데 이 길가밭을 구원해서 떨어지는 자라고 말을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길가밭은요, 구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예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고. 농부는 깨닫지 못하는 저를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아직도 미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양이 못난이 양, 모자리 양이니까 버려버려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땅은 씨는 현찮은 씨 잘못 골라서 갔으니까 저거는 버려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농부는 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마음을 밭갈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에는 그것이 잘 자라는데 어떤 마음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밭이 고쳐지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깨닫고 좋은 땅이 되라. 물론 네 힘으로 네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원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럼 때가 되면 깨닫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포기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길가 땅도 딱딱해진 굳은 땅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길가 땅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밭갈이 해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때가 되면 말씀을 깨닫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짓들을 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풀이해 주시는 게 내가 알았던 거하고 너무 달라.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옥토가 되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가 아직 잘 자라지도 않았고 씨가 좋은 곡식을 맺지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밭갈이 하시고 돌멩이를 걷어주시면서 우리 땅에서도 귀한 곡식이 30배, 60배, 100배 거두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